예, 복된 성탄절입니다. 예배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해피 크리스마스. 예, 우리말로 해봅시다. 성탄의 기쁨과 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외양간 양구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오셔서 그때 어둠을 밝히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어둠도 밝히시고 우리나라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시고 새로운 구원과 생명과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제 결혼하고 약혼하고 이제 아내를 데려오면 되는데 아내를 집으로 시집으로 데려오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본인은 알겠죠. 본인은 알 것인데 남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죠. 배가 불러오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인데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 뒤에도 보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이것은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룬 것도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어지럽거나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잘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크고 위대하시게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에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맡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더 훨씬 위대해 보이지만 약속의 땅을 얻은 것은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에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선지자로 예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22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실 때에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남몰래 살짝이 그냥 우리는 모르도록 그렇게 숨기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과학으로든지 무슨 탐험으로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없대 그렇게 말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셨을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고 이 일을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고 우리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나 같은 인생이, 저도 고집이 좀 있습니다. 그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탁 꺾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가 나 같은 고집장이를 그렇게 하겠느냐. 저만 고집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남자 중에 고집 없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자만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 아줌마들 중에 한성질 없는 아줌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시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성경에 다 기록했습니다. 살다 보니 그런 일이 있거나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미리 예언하시고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선지자 예언만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이것을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볼 때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의 일생 가운데도 우리가 실수할 뻔한 일, 잘못할 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는 일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손해보고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약혼자, 정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왜? 자기는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요셉은 이를 알고는 가만히 끊고 자기가 사라져 주는 것이 좋겠다. 오늘날도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말이 많은데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더구나 엄격한 유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슬람권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는 여자가 애를 가졌는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남자 중심적인 문화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책임으로 돌리려고, 요셉이 사라지면 저 요셉이라는 놈이 자기 약혼자 임신시켜놓고는 어디 도망갔나 그렇게 하도록 거짓말은 못하니까.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면 사람들이 요셉아, 너희 와이프 아기 가졌던데 네가 임신시켰나? 그래 물을 때 거짓말은 못하니까 그는 가만히 덮어두고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남자고 상당히 의리도 있고 마리아를 아끼는 그런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내 아내를 데려와라.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스스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할 때 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나의 의와 거룩과 경건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미치지 못할 때가 얼마든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끝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했습니다. 동방의 노선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왕이 났다고 하니까 왕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헤로드 왕에게 비밀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별을 보았는데 새로운 왕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구약 성경에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 같아요. 왕이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헤롯이 그냥 딱 그놈을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죽이려고 나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할 테니까 그 왕을 찾거든 내게 먼저 알려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알려줘야 되죠.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바로 그냥 돌아가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돌아가는 사이 그 시간을 내서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금 즉시 보따리를 사서 애굽으로 가라. 아니 애굽으로 갈 때 뭘 가져갑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박사들이 가져온 황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민살이에 자금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선하게 박사의 지식을 지혜롭게 아무리 판단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들은 헤롯의 지시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최소한 40일 혹은 1년이 지났을 때 일일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기가 탄생한 다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그리고 결례를 행합니다. 사내 아이는 난지 40일 만에 결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은 꿈의 지시를 받아서 바로 애굽으로 떠납니다. 박사들이 떠나자마자 40일이 안 지났으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결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40일이 지났다는 거죠. 그리고 박사들이 간 곳은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양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기가 나고 목자들의 경배가 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40일 만에 결례를 행하고 예물을 드리고 성전에서 시몬도 만나고 다 하고 그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경배한 다음에 바로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들을 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물어보잖아요. 제사장들에게 헤롯 왕이 아니 왕이 났다는데 어디서 태어나냐 하니까 알았어요. 이 사람 지식적으로. 이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타입니다. 왜? 미가서의 예언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날 것이다. 왕이 탄생한다면 구약 성경 예언은 베들레헴입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인도합니다. 구약 예언이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집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지식으로 안다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분명히 성경 읽고 설교하면서 엉뚱한 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주도적으로 분명하게 역사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하게 하고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현몽하고 천사를 보내서 박사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왜? 우리는 때로는 잘못할 수 있고 우리는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렵다고 해도 요셉처럼 잘못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 제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환영하고 한 분들은 누굽니까? 첫째는 아시는 대로 요셉이지요. 요셉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집을 부리셔야 됩니다. 왜? 오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셔야 되고 그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박사들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말만 믿고 베들레헴으로 계속 고집부리서 갔다면 예수님 못 만났을 것입니다. 가다가 다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이 우리를 인도하던 별입니다. 별을 따라가니까 예수님 있는 집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잘한 점은 그의 의로움이 아니라 천사의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이 힘든 것은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내 생각하고 너무 맞는 말을 하면 왜 아멘이 안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생각하고 같은 말을 목사님 해주면 기분이 좋아서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 말 하면 기분이 나빠서 목사님 얼굴도 안 쳐다보고 삐져가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요셉이 잘한 것은 그가 의로운 자라서 마리아를 생각한 자라서가 아니라 천사가 말할 때 자기의 고집을 끊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마리아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내 아내잖아요. 얼마든지 동침할 수 있지만 그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메시아의 이름에 누가 될까, 혹은 하나님의 그 동정녀 탄생에 무슨 방해가 될까 싶어서 한 것이 요셉이 잘한 것이죠.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지식으로는 왕궁으로 가야 되는데 왕궁에 가니까 이미 성경을 잘 아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히 핀포인트로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갔습니다. 가다가 별이 나타났습니다. 즉각적으로 자기들의 행로를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든지 순종해서 가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어디로 할 때 내 마음에 드는 길 따라가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성경 말씀에도 내 마음에 속 드는 말씀 아멘 하는 것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 순범 중앙교회에 구름대 같은 75만 명의 성도들이 모였을까? 내 마음에 드는 말씀 하시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누가 그거 아멘 안 하겠어요? 저도 저절로 아멘이 되던데 내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 그 말은 장로 가요에게 한 말입니다. 배경을 따지자면 어쩌면 가요는 건강하지 못했을 수 있고 범사에 어려웠을 수도 있고 가난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축복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너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되면 좋겠다, 내가 강건하면 좋겠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 우리 마음에 안 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죠? 이런 말 들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갑자기 침묵. 그죠? 그런 말도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알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릴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님 왼편에 하나 오른편에 어머니 데리고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받죠. 예수님 자리 왼편 오른편에만 앉는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나의 고난과 나의 죽음과 그것을 따르라. 그래, 좋겠다. 그러나 그래도 그 자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랐습니까? 먼 길을 왔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많은 계시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분들은 별을 보고 왔습니다.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민수기에 나타나는 별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 말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 공동체에 의해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들었을 것이라.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한마디 붙들고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마음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얀마에 성경책 보내준다 할 때 거기 성경책이 없어서 아이들이 공책에 그냥 그날 요새를 적어 산다 할 때, 그죠? 얼마나 갈급한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는 집에 성경책 굴러다니는데도 그런 갈급함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박사들은 갈급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할 것이고, 유향은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것을, 몰약은 그분이 우리 위해 십자가신 그 죽음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으로 망명생활할 때 그 황금은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서의 망명생활할 때 자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나갈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예물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늘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은혜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헌금을 다른 말로 복이라고 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드린 예물,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는 그런 일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얀마에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성경책이 없을 때 여러분 한 권이라도 두 권이라도, 아마 지난주에 벌써 바로 광고했는데 한 380 몇 권 정도 값이 모금이 됐어요. 그래도 3,000권 우리가 다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권 정도 하는 게 좋을까? 각각 정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떠납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섬기는 자인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명령해도 그 지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사람들이 바로 이 박사들입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동방의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이라든지 주님이 할례 받을 때 성전에 있던 이들이라든지 시몬과 안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갔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알았습니다. 헤롯이 물었을 때 바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었고 예언의 말씀을 들어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왜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들도 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예물을 챙겨서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게 마땅한데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걸로 가세요라고. 메시아가 나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진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죠. 메시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그분에게 가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무관심하고 그들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의 업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종교적으로는 그것이 자기의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해서 감탄도 감격도 없습니다. 쫓아가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냉담하게 무관심하게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게.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기쁘고, 그죠? 저는 오늘 아침에 친구가 보내준 이렇게 성탄 찬송을 봤는데, 그 아프리카 애들이 성탄 찬송하는데, 야,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성탄 찬송하는데. 춤추면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아이들이 흙집에 살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송과 율동으로 주님 오신 것을, 성탄절을 축하하는데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냉담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많아서, 오래 믿어서, 익숙해서, 아이고 뭐 성탄절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60번 해보니까 별거 없대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부터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헤롯은 왕이 났다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말하죠. 뭐랍니까? 가서 메시아 왕이 오신 것을 보거든 내게도 알려주세요. 저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경배하려고 물어봤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런 왕이 오는 게 싫었습니다.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미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왕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에게는 주께서 보내신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통치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 통치하실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복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마다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훌륭하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귀한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복된 성탄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안타까운 말을 듣게 하지 마시고 들판의 목자들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성전의 시몬과 안나처럼 마음으로부터 메시아 왕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